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무슨 관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들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관계들 속에서 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의 단절로 그 삶이 끝나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어떤 여자가 낯선 남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데 마침 그 곁을 그 남편이 지나가다가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낯선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슨 관계세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 그런 뜻이죠. 이럴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만약 거기에 끼어들었다면 할 말이 없이 뒤로 물러서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남편인 까닭에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 여자 남편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창조된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또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외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창조 때부터 특별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여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을 만나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매우 신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런 모든 관계를 깨뜨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죄가 그들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분열되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사이에도 그 관계가 잘못돼서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즐거움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이 세상을 떠돌며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긋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 하는 이 호칭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 관계가 뭐냐? 예수님은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그러고 불렀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놈의 자식이 계속 부를 때 꼭 외할아버지 외자를 꼭 붙여가지고 조금 섭섭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할아버지가 둘인데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별하느라고 외자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아주 하나도 뺄 것이 없이 보탤 것이 없이 너무 정확하다.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답을 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그가 주로 따르고 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여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된다고 빌립보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화목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런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 이게 말이 되나요?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잡으라고 경찰로 일하게 해줬는데 그 경찰관이 죄를 지으면 되나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곡을 만들어 붙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럴 수는 없다는 태도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선 베드로를 설득하셨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예수님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참 베드로답다. 반응이 참 베드로답다. 베드로가 했다는 말을 안 했어도 이 반응을 보면 베드로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때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배우고 닮고 따르고 있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는 단지 발 한 번 씻어주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의 희생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그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을 희생으로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발을 씻기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자기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왜 자기들의 발을 씻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씻어달라고,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한 그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를 팔 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몸을 목욕시키신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이 아무에게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파는 자, 즉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의 죄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되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온 몸을 목욕한 자와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랑이란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희생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말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은요, 우리를 죄짓도록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깨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만약 좋은 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 제일 큰 상 받을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 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든 아니면 가다라 지방에서든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면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이 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면 아는 대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무슨 관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아시고 이걸 받아들여서 믿으십니까? 안다면요, 아는 대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안다고 하는데 살기는,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내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서 살기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또 나는 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 진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 그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역시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맞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와 마음이 정말 있어야 그걸 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계,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관계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관계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관계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결국은 노력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해 주듯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돼 있고, 바로 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도 관계를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안 돼 있는데, 내가 관계를 바로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애쓰는 것은 참 가상하고 칭찬해 줄만 해도 그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착하게, 옳게, 정말 바르게, 그리고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분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아요.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는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이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자기의 못된 모든 성질과 그 고약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이요. 계속 아직인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 또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노력만 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베드로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한 그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이 관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모든 이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바로 돼야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옳은 관계를 이루어 주셔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